방클 목사의 성경 정독의 파워, 에스더 7장. 에스더 7장.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백성들 안에 은사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가장 최고의 축복의 은혜, 호흡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놓치지 말고, 하나도 놓치지 말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황제와 하만은 에스더의 잔치에 두 번째 참석하였다. 그들이 술을 마실 때 황제가 다시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내가 들어주겠소. 만일 당신이 나라의 절반을 요구한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허락하겠소. 그때 왕후 에스더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제가 만일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면, 또 황제 폐하께서 기쁘시게 여기신다면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을 구해 주소서. 이것이 내 소원이며 간청입니다. 에스더는 오늘 두 번째 잔치를 열기 전, 지난 첫 번째 잔치 때 왕이 두 번이나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니 무엇이든지 말하라 했을 때,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울고 불고 나와 내 민족 살려주십시오. 저 하만이란 자가 우리 민족을 전부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 우리는 곧 죽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잔치 때 오시면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잔치, 에스더가 말한 것입니다.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을 구해 주소서. 이것이 내 소원이며 간청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손에 팔려 전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예로 팔렸다면 내가 이와 같이 황제 폐하를 성가시게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자 크셀크세스 황제는 황후 에스더에게 감히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가 누구요? 그놈이 어디 있어? 하고 물었다. 에스더가 먼저 하만이라는 자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 왕의 입에서 누구냐? 도대체 그가 누구냐? 하고 물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하만과 왕과 황후 이렇게 셋이 앉아 있습니다. 에스더가 이 말을 할 때 자신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전멸을 당한다. 생명을 구해다오. 왕이 그래 무슨 소원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어떤 놈이 그런 음모를 꾸몄느냐? 할 때 그 말 앞에 하만은 어찌하였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는 무슨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 몇 시간 전에 에스더의 양아버지 모르드게를 그 처형대에 올려 죽이려고 부탁하기 일보 직전, 자신이 그 모르드게를 오히려 모시고 다니며 이 사람이 존귀한 자다 이렇게 외치는 완전히 역전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 바로 몇 시간쯤 지나서 지금 에스더의 입에서 또 저런 말이 나올 것이라고 하만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다시 한번 자신이 무슨 짓을 했다는 것을 이 상황과 조짐을 보고 미리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이미 사단이 끝을 내려고 하는 자들은 돌이키려고 할 때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잠시 후 모르드게가 올라가야 할 그 처형대, 그 자리가 자기가 올라가야 하는 그 순간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원수는 바로 이 하만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새파랗게 질린 하만은 황제와 황후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기 시작하였다. 여러분은 하만을 보며, 저는 지금 하만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 성경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나와 똑같은 상황 앞에, 성경 본문 앞에
하만의 심정대로 저도 두 다리가 덜덜 떨리고 두려워 숨을 쉴 수 없었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저는 너무나 많아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은 때가 많았습니다. 아니,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 이건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만한테 하는 말이야. 나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 이렇게 덮어버린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습니다. 너는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이 너 연약한 것 알아. 너 그 정도의 죄는 죄도 아니야. 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아니? 너희 그 정도의 죄는 세상 사람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이야. 떨 필요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 얼마든지 너를 이해해. 그러니 빨리 넘어가. 다른 성경을 찾아서 사랑한다, 축복한다, 복받을 거야. 찾아라. 분명히 너희 목사가 그랬잖아. 너를 안다는 예언자가 이야기했잖아. 너에게 축복만 임한다고 했잖아. 이렇게 마취하듯이 희망 고문하듯이 나는 아니라고 얼마나 많이 나를 내 프레임 속에 축복의 기복신앙의 프레임 속에 나를 밀어넣는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만, 불과 어제 오전까지 첫 번째 잔치 갔다 오는 순간까지 나는 복받은 자야.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나는 누구에게든 인정받고 싶어. 누구에게든 사랑받고 싶어.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복은 받는 거야. 세상아, 사람들아,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하고 하만은 자신을 무시하는, 자신에게 쓴소리하는 바른소리하는 사람, 즉 우리들처럼 쓴소리하고 바른소리하는 성경을 덮어버린 것처럼 그 사람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여버리려고 나를 훈계하고 망신 주는 자들을 치워버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나였고 여러분 아니었습니까? 황제가 격분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궁전 정원으로 나가자 하만은 황제가 자기를 죽이기로 결심할 것을 알고 황후 에스더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오감으로 벌써 끝났구나. 벌써 게임 끝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한 가닥 희로라기 같은 희망, 황후 에스더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구걸하고 애걸합니다.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힌 자들의 그 심정 안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자들의 열등감은 자존감이 아니라 비굴함으로 연결됩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 여인 앞에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것, 이 자체가 분노의 영에 사로잡힌 병든 인격의 소유자들의 성향의 비굴함입니다. 황제가 정원에서 잔치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기대고 있는 긴 의자에 엎드려 있었다. 그러자 황제는 저놈이 궁징에서 나와 함께 있는 황후까지 강간하려 드는구나 하고 외쳤다. 황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시들이 달려와 하만의 얼굴을 보자기로 쌌다. 그때 하르보나라는 내시가 황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황제의 살해 음모를 고발한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하만이 자기 집들에 약 23m 높이의 교수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하만을 그 교수대에 매달아 처형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교수대에 하만을 매달자 그제서야 황제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여기까지가 에스더 7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만의 그 모습 속에 우리를 비추어 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까? 하만의 이야기입니까? 그저 우리와 상관없는 하만의 스토리입니까? 그가 이렇게 살아노라 라는 자서전을 책 읽듯이 위인전, 악인전을 읽듯이
악한 인간이 하나 있었구나 하고 덮어버리는 성경이 아닙니다. 나의 모습, 너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바로 에스더 7장 속의 현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만을 보며 이렇게 저희 마음에 양심에 숨어있는 쓴뿌리를 드러내고 기록했습니다. 내 무덤 내가 팠다. 내 무덤 내 손으로 만들었다. 자업자득. 내가 내 무덤 팠다. 다 내가 했던 일입니다. 다 내가 했던 일입니다. 이제 에스더 7장의 하만을 보고 우리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교수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국 황제는 하만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교수대에 하만을 매달게 했습니다. 내가 판 무덤, 내가 미리 파놓은 무덤,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만은 복 받은 줄 알았습니다. 자신만이 최고의 복을 받은 줄 알았습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었을 때 마침 어느 날 최고로 인정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만은 감사해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 그가 믿는 신, 거짓된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이때 하늘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주십니까? 조용히 하늘을 미소 지으면서 바라보고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은 교만했습니다. 마음속에 쓴뿌리가 남아있는 자였기에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내 실력이었다, 내 능력이었다 이렇게 믿기에 자기 과시에 들떠 온 동네방네 자랑하였습니다. 수많은 군중의 환호 속에 우뚝 서 있는 그때 한 사람,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건 앞에 잠시 숨어있던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고 자신의 손으로 무덤을 파게 됩니다. 하늘을 보고 살짝 미소 짓고 감사하며 고개를 숙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축복은 처음부터 열매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마음과 손으로부터 오는 복, 축복은 열매로 오지 않습니다. 씨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주었다면 밭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풍성하게 거두어진 열매로 주면 무슨 밭이 필요하겠습니까? 축복의 씨로 옵니다. 그 씨는 마음밭에 따라 열매가 나기도 하고 썩어버리기도 합니다. 마음밭이 더러우면 축복의 씨는 부패하여 나의 온몸을 죽이는 독이 됩니다. 마음밭이 깨끗하면 축복의 씨는 발효되어 나의 온몸을 살리는 약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 준비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 목적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손으로 빚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합당한 열매를 끝까지 맺는 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성경 66권 안에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처음에는 복의 씨를 받으나 결국 마지막 태입을 끊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것을 우린 성경 66권에 기록이 되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그들도 지금 우리들도 또 다른 미래의 누군가도 축복의 씨,
마음밭이 더러우면 그 축복은 열매가 아니라 결국 부패하여 온몸을 죽인 독이 됩니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씨가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마음밭, 우리의 마음밭, 사람의 마음밭이 부패해서 더러운 것에 떨어져서 결국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만은 복을 받았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많다고 자랑했습니다. 권력, 부귀 영화도 왕을 비롯하여 온 백성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송도 받고 우뚝 섰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사람 때문에, 자기에게 바른 소리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 그는 자신의 손으로 파놓은 무덤에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멸망해 버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만이 심은 것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고 세상의 법도 그대로 거두게 합니다. 자업자득, 인생의 모든 일은 돌아보면 선택의 결과가 있습니다. 자신이 했던 일입니다. 인과응보. 인생의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악의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승자박. 내가 한 언행으로 내가 곤란을 겪게 된다. 자작자수. 내가 저지른 죄로 그 죄악의 결과를 받는다. 종두, 득두.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온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다. 축복 앞에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하만,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만처럼, 세상 사람 하만처럼, 다른 신을 믿는 하만처럼, 교만한 하만처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나의 마음밭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만처럼 내 손으로 무덤을 파게 됩니다. 내 손으로 무덤을 파지 맙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에스더 7장 내 무덤을 내가 판 하만을 보고 내가 다 했던 일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망각하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회개하라. 회개가 무엇입니까? 지나온 시간 내가 했던 일에 잘못을 뉘우치고 말씀으로 다시 무릎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돌이키는 것이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외쳤던 마지막 말이 회개하라. 기억이 나야 회개를 하지요. 사단은 기억을 못하게 합니다. 오늘 다시 기억합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을 해야 치유가 됩니다. 그래야 내 무덤 내가 파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놓으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를 찾았을 때 너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었다. 이 세상에 너를 보낼 때 보기에 좋았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너무나 좋아 내가 기뻤다. 내 뜻대로 살아주기를 늘 노심초사하며 너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너는 어느 순간 내 손을 놓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너의 멋대로 걸어다녔다. 한순간도 너를 뒤에서 지켜보지 않은 적이 없었다. 내가 넘어지고 깨지고 물에 빠지고 벼랑에서 떨어지고 수렁에 서서히 잠기고 어두운 터널을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그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세상 사람처럼 오늘 하만처럼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자기가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느니라. 나를 믿는 자들, 나를 믿지 않는 자들, 내 백성이 아닌 자들, 사단에 놓아버린 자들은 자업자득,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걸려 결국은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둔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목적 있는 사명자들은 내가 놓지 않는다. 그러니 얘야, 제발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하만처럼 멸망의 길로 가지 말아라. 왜인 줄 아느냐? 너를 위해 내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너 하나를 위해 내 독생자를 내어주어 핏값으로 너를 구했기 때문이다. 믿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하만, 하나님의 손에서 이미 벗어난 그를 보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같은 죄악을 짓고 아무렇지 않게 망각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집중하고 하나님이 묻는 질문에 집중하십시오. 집중은 기억을 나게 하지만 지금 다른 생각에 분산되어 있으면 오늘 한날 이 시간도 그저 울리는 꽹과리, 내 귀에 울리는 꽹과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아버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나를 놓지 않았기에,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에 오늘 이 시간 호흡을 허락하셨고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세워주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만을 보며 마음밭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씨가, 축복의 씨가 열매가 될지, 그래서 약이 될지, 내 마음이 변하지 않아 그 축복의 씨가 떨어지는 그 순간 내 마음밭, 더러운 마음밭에 떨어져 결국 독이 될지, 오늘 하만처럼 다시 한번 명심하고 저희 마음밭을 기경하여 열매 맺는 예수 심장 찾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성령 사관학교 은사자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여야 하느냐? 하만이냐? 정신 차리거라.